30장. 여호와께서 말씀하셨다. 이 반역하는 자녀에게 재앙이 닥친다. 그들은 계획을 세울 때 내 뜻대로 세우지 않으며 다른 민족과 조약을 맺을 때에도 내 영에게 묻지 않는다. 그들은 죄에 죄를 더할 뿐이다. 그들이 먼저 내 뜻을 묻지 않고 이집트로 내려가 도움을 요청한다. 파라오의 도움을 받으려 하며 이집트가 그들을 지켜주기를 바란다. 그러나 너희가 파라오에게 피하는 것은 부끄럽게 될 뿐이며 이집트의 보호 아래 있는 것은 실망만을 안겨줄 뿐이다. 너희 관리들이 소안으로 가고 너희 사신들이 하네스로 가지만 이집트는 쓸모가 없는 민족이기 때문에 모두가 부끄러움만 당할 뿐이다. 도움도 유익도 주지 못하고 부끄러움과 망신만 당할 뿐이다. 이것은 남쪽 네게브의 짐승들에 관한 경고의 말씀입니다. 남쪽 네게브는 위험하고 거친 곳이다. 그곳은 수사자와 암사자가 가득하고 독사와 날아다니는 뱀이 가득한 땅이다. 이런 땅을 사신들이 당나귀 등의 물건을 싣고 다니며 낙타 등의 보물을 싣고 다닌다. 아무런 도움도 주지 못할 나라로 그것들을 싣고 간다. 이집트는 헛것이요 돕는다고 해봐야 아무런 쓸모도 없다. 그러므로 내가 그 나라를 가만히 앉은 라합이라고 불렀다. 이제 이것을 백성을 위해 판에 쓰고 책에 적어라. 장차 올 날을 위해 적어서 영원한 증거로 삼아라. 이들은 반역하는 백성이요 거짓말을 하는 자녀이므로 여호와의 가르침을 들으려 하지 않는다. 그들은 선견자에게 다시는 환상을 보지 마라 하고 예언자에게 이르기를 우리를 위하여 진리를 말하지 마라. 듣기 좋은 말만 하고 달콤한 말만 하여라. 우리의 길을 막지 말고 길을 비켜주어라. 우리 앞에서 더 이상 이스라엘의 거룩하신 분에 관한 이야기를 하지 마라고 한다. 그러므로 이스라엘의 거룩하신 분이 이렇게 말씀하셨다. 너희가 이 말씀을 업신여기고 폭력과 거짓말만 일삼았다. 그러므로 너희는 이 죗값을 면치 못할 것이다. 너희가 높은 성벽에 금이 가는 것처럼 될 것이고 갑자기 무너져 산산조각이 날 것이다. 항아리가 깨져 산산조각이 나듯 너희도 그렇게 깨질 것이다. 아궁이에서 숯을 담아내지 못하고 무릉덩이에서 물을 담아내지 못할 정도로 그렇게 완전히 깨질 것이다. 주 여호와 곧 이스라엘의 거룩하신 분께서 이렇게 말씀하셨다. 너희가 내게 돌아와 나를 의지하면 구원을 받을 것이다. 잠잠하고 나를 믿으면 힘을 얻을 것이다. 그러나 너희는 그렇게 하려 하지 않았다. 오히려 너희는 말하기를 아닙니다. 우리는 말을 타고 도망치겠습니다라고 하였다. 그러므로 너희가 그렇게 도망칠 것이다. 또 너희가 말하기를 우리는 빠른 말을 타고 달아나겠습니다라고 하였다. 그러므로 너희 뒤에 오는 사람도 빨리 뒤쫓아올 것이다. 적군 1명이 위협을 해도 너희가 1000명이나 도망치니 적군 5명이 위협하면 너희 모두가 도망칠 것이다. 너희가 산꼭대기의 깃대처럼 언덕 위의 깃발처럼 홀로 남을 것이다. 그러나 여호와께서 너희에게 은혜 베풀기를 원하시며 너희를 위로하기를 원하신다. 주는 정의의 하나님이시므로 누구든지 주의 도우심을 기다리는 사람은 행복하다. 시온산에 사는 백성아, 너희는 다시 울지 않게 될 것이다. 여호와께서 너희의 부르짖는 소리를 들으시고 너희를 위로하시며 도와주실 것이다. 비록 주께서 너희에게 슬픔의 빵과 고통의 물을 주셨으나 여호와께서 여전히 너희와 함께 계시며 너희를 가르치실 것이다. 너희가 직접 너희를 가르치시는 분을 뵙게 될 것이다. 너희가 오른쪽이든 왼쪽이든 잘못된 길로 가려 하면 뒤에서 이 길이 옳은 길이니 이 길로 가거라 하는 소리가 너희 귀에 들릴 것이다. 너희에게 은이나 금을 입힌 우상들이 있지만 너희가 그것들을 부정하게 여기고 더러운 쓰레기를 버리듯 그것들을 내어 던지며 빨리 사라져버려라 하고 말할 것이다. 그때가 오면 여호와께서 너희에게 비를 내려주셔서 땅에 씨를 심으면 그 땅에서 많은 작물을 거두게 될 것이다. 그날이 오면 가축에게 먹일 것도 많을 것이며 양떼가 풀을 뜯을 목장도 넓어질 것이다. 바깥의 소와 나귀도 삽과 갈기로 까부른 사료를 마음껏 먹을 것이다. 수많은 적들이 죽임을 당하고 망대들이 무너지는 날에 모든 높이 솟은 산과 언덕 아래로 시냇물이 흐를 것이다. 여호와께서 자기 백성의 상처를 싸매어 주시고 주께서 백성들을 치셔서 생긴 상처를 고치시는 날에 달빛은 햇빛처럼 밝아질 것이다. 그리고 햇빛은 지금보다 7배나 밝아져서 마치 7개의 태양을 한데 모은 것만큼 밝아질 것이다. 보아라, 여호와께서 친히 먼 곳에서부터 가까이 오신다. 여호와의 진노가 불처럼 타오르며 짙은 연기 기둥처럼 치솟는다. 여호와의 입술은 진노로 가득하고 그의 혀는 삼키는 불과 같다. 여호와의 숨은 넘쳐흐르는 강물 같아서 목까지 차오른다. 주께서 멸망의 채로 민족들을 체질하여 멸망의 길로 이끄는 재갈을 그들의 입에 물리실 것이다. 너희는 명절의 전날 밤처럼 기쁜 노래를 부를 것이다. 여호와께서 이스라엘의 반석이 되심으로 피리 소리를 들으며 여호와의 산으로 올라가는 사람처럼 행복할 것이다. 여호와께서 분노에 차셔서 모든 것을 불태워버리는 큰 불 같은 진노로 엄청난 비와 우박을 내리는 큰 폭풍으로 적들을 내려치실 것이다. 아시리아가 여호와의 목소리를 듣고 두려워할 것이다. 주께서 아시리아를 몽둥이로 치실 것이다. 여호와께서 채찍으로 아시리아를 치실 때 소고와 수금소리에 맞추어 치실 것이다. 주께서 친히 그들과 싸우실 것이다. 이미 오래전에 불태우는 곳인 도벳이 준비되었다. 아시리아 왕을 심판하려고 만들어진 도벳은 넓고도 깊으며 장작과 불도 넉넉하다. 여호와께서 숨을 내쉬면 화산에서 불이 나오듯이 그것을 태워버릴 것이다. 31장. 이집트로 내려가 도움을 요청하는 사람에게 재앙이 닥칠 것이다.
그들은 말을 의지하고 수많은 전차와 강한 기병대를 믿으면서도 이스라엘의 거룩하신 분은 의지하지 않고 여호와께 도움을 요청하지도 않는다. 그러나 여호와께서는 지혜로우셔서 그들에게 재앙을 내리실 것이다. 여호와께서는 이미 하신 말씀을 거두지 않으신다. 주께서 일어나셔서 악한 백성과 싸우시며 악을 행하는 자들을 돕는 백성과 싸우신다. 이집트 사람은 사람이지 하나님이 아니며 그들의 말도 한낱 짐승에 불과할 뿐 영은 아니다. 여호와께서 진노의 팔을 펴시면 돕는 사람이나 도움받는 사람이나 모두 넘어지고 쓰러져 망하고 만다. 여호와께서 내게 이렇게 말씀하셨다. 사자나 새끼 사자가 먹이를 잡고 으르렁거릴 때에 수많은 목자들이 무리를 지어 몰려오더라도 사자는 그들이 외치는 소리에 꿈쩍도 하지 않는다. 그들이 소리를 질러도 놀라지 않는다. 이와 같이 만군의 여호와께서도 내려오셔서 시온산 위에서 싸우실 것이다. 새가 날개를 치며 둥지를 지키듯이 만군의 여호와께서 예루살렘을 지키실 것이다. 예루살렘을 보호하시고 구원하실 것이다. 예루살렘을 넘어와서 구하실 것이다. 너희 이스라엘의 자손아, 너희가 반역했던 하나님께 돌아오너라. 그날이 오면 너희가 직접 손으로 만든 금우상과 은형상들을 다시는 섬기지 말아야 한다. 우상을 만든 것은 분명히 너희의 죄다. 아시리아가 망하겠으나 사람의 칼로 망하지 않는다. 내 칼을 피해 아시리아 사람들이 도망하며 아시리아의 젊은이들은 사로잡혀 노예가 될 것이다. 지휘관들도 내 전투 깃발을 보면 겁에 질려서 도망칠 것이다. 예루살렘에 타오르는 불꽃이 되시는 여호와 하나님의 말씀이다. 32장. 보아라, 한 왕이 일어나 정의로 다스리며 통치자들이 공평하게 재판할 것이다. 통치자마다 바람을 피하는 것 같겠고 폭풍우 속의 피난처 같을 것이다. 그는 또한 메마른 땅의 시냇물 같을 것이며 사막의 큰 바위 그늘 같을 것이다. 보는 자들의 눈이 흐려지지 아니하고 듣는 자들은 귀 기울여 들을 것이다. 성질이 급한 사람도 깨달음을 얻고 말을 더듬는 사람도 또렷하고 빠르게 말할 수 있을 것이다. 더 이상 어리석은 사람을 훌륭한 사람이라고 부르는 일도 없고 악한 사람을 존경하는 일도 없을 것이다. 어리석은 사람은 어리석은 말을 하며 마음으로는 악한 일을 꾸민다. 잘못된 일을 하려 하고 여호와 앞에서 말을 함부로 한다. 굶주린 사람에게 먹을 것을 주지 않고 목마른 사람에게 물을 주지 않는다. 악한 사람은 악을 도구처럼 이용한다. 그는 가난한 사람들의 물건을 빼앗을 궁리를 하고 그들에게 거짓말을 하여 망하게 한다. 그러나 의로운 지도자는 선한 일을 계획하고 그 선한 일을 행함으로 굳게 선다. 평안히 사는 여자들아, 일어나 내 말을 들어라. 평화를 누리는 여자들아, 내 말에 귀를 기울여라. 1년하고도 조금 더 지나면 너희에게 두려운 일이 닥칠 것이다. 포도를 거두는 일도 없고 여름 과일을 수확하는 일도 없을 것이다. 평안히 사는 여자들아, 너희가 두려움에 떨게 될 것이다. 평화를 누리는 여자들아, 너희에게 두려운 일이 닥칠 것이다. 고운 옷을 다 벗어버리고 슬픔을 상징하는 거친 베옷을 입어라. 마음을 즐겁게 해주던 밭이 황무지로 변했으니 너희 가슴을 쳐라. 포도가 풍성하게 열리던 나무에서 포도가 열리지 않으니 통곡하여라. 내 백성의 땅에서 가시와 엉겅퀴만 자랄 것이니 슬피 울어라. 행복했던 집, 기쁨이 가득했던 마을을 생각하며 슬피 울어라. 왕궁은 텅 비고 백성들은 붐비던 성에서 떠나갈 것이다. 요새와 망대가 영원히 폐허로 변하여 들나귀가 뛰어놀고 양떼가 풀을 뜯는 곳이 될 것이다. 이러한 심판은 하나님이 높은 곳에서 우리에게 영을 부어주실 때까지 계속될 것이다. 그때 사막이 기름진 밭으로 변하고 기름진 밭은 푸른 숲으로 변할 것이다. 사막에서도 정의를 찾을 수 있고 기름진 땅에서도 공평을 찾을 수 있을 것이다. 공평이 행함으로 평화가 찾아오고 그 결과 영원히 평안하고 안전할 것이다. 내 백성이 평화로운 장소에서 살고 안전한 집에서 살며 평안히 쉴 수 있는 곳에서 살 것이다. 우박이 내려 숲이 망가지고 성이 완전히 무너져도 물가에 씨를 뿌리고 소와 나귀를 풀어서 먹이는 너희에게는 복이 있을 것이다. 20장. 그 무렵에 히스기야가 심한 병에 걸려 거의 죽게 되었습니다. 아모스의 아들인 예언자 이사야가 그를 보러 와서 말했습니다. 여호와께서 이렇게 말씀하셨소. 너는 이제 죽을 것이다. 그러니 내 집안일을 정리하여라. 너는 회복되지 못할 것이다. 히스기야가 벽 쪽을 바라보며 여호와께 기도드렸습니다. 여호와여, 제가 언제나 마음을 다하여 여호와께 복종하고 여호와께서 보시기에 옳은 일을 한 것을 기억해 주십시오. 기도를 하던 히스기야가 슬프게 울었습니다. 이사야가 암틀을 지날 때에 여호와께서 이사야에게 말씀하셨습니다. 다시 돌아가서 내 백성의 지도자인 히스기야에게 전하여라. 내 조상 다윗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이렇게 말씀하셨다. 내가 내 기도를 들었고 내 눈물을 보았다. 그러므로 내가 너를 고쳐주겠다. 지금부터 3일 만에 너는 여호와의 성전으로 올라갈 것이다. 내가 내 목숨을 15년 더 연장해 주겠다. 그리고 너와 이 성을 아시리아의 왕에게서 구해주겠다. 나를 위해 그리고 내 종 다윗을 위해 이 성을 지켜주겠다. 이사야가 신하들에게 말했습니다. 무화과로 만든 연고를 가져오시오. 그들이 연고를 만들어 가져와서 왕의 상처 위에 바르니 왕의 병이 나았습니다. 히스기야가 이사야에게 물었습니다. 여호와께서 나를 고쳐주시고 내가 3일 만에 여호와의 성전에 올라가게 될 것이라고 하였는데 그 표적이 무엇이오? 이사야가 말했습니다. 여호와께서 약속하신 것을 그대로 이루신다는 표적이 임할 것이오. 왕은
해 그림자가 해시계 위에서 10칸 앞으로 나아가게 하는 것이 좋겠소? 아니면 10칸 뒤로 물러나게 하는 것이 좋겠소? 히스기야가 대답했습니다. 10칸 앞으로 나아가게 하는 것은 쉬운 일이니 10칸 뒤로 물러나게 해주시오. 예언자 이사야가 여호와께 부르짖자 여호와께서는 아하스 왕이 만들어 놓은 해시계의 해그림자를 10칸 뒤로 물러나게 해주셨습니다. 그 무렵에 발라단의 아들인 바빌로니아 왕 브로닥 발라단이 히스기야가 병들었다가 나았다는 소식을 듣고 그에게 편지와 선물을 보내왔습니다. 히스기야는 브로닥 발라단이 보낸 사자들을 보고 매우 기뻐서 그들에게 자기 보물창고에 있는 것을 다 보여주었습니다. 은과 금과 향료와 값진 향유를 보여주고 자기의 칼과 방패들도 보여주었습니다. 히스기야는 자기가 가진 귀한 것들과 왕궁과 나라 안에 있는 것을 하나도 빠짐없이 보여주었습니다. 예언자 이사야가 왕에게 가서 물었습니다. 이 사람들이 무슨 말을 했소? 이 사람들은 어디에서 온 사람들이요? 히스기야가 대답했습니다. 이 사람들은 먼 나라 바빌로니아에서 왔소. 이사야가 왕에게 물었습니다. 그들이 왕궁에서 무엇을 보았소? 히스기야가 대답했습니다. 내 집에 있는 것은 다 보았소. 내 보물창고에 있는 것은 하나도 빠짐없이 다 보여주었소. 그러자 이사야가 히스기야에게 말했습니다. 여호와의 말씀을 들으시오. 장차 내 왕궁 안에 있는 모든 것을 바빌로니아에 빼앗길 날이 올 것이다. 내 조상들이 이날까지 쌓아놓은 모든 것을 빼앗겨 아무것도 남지 않을 것이다. 이것은 나 여호와의 말이다. 또 내가 낳은 자녀들도 포로로 끌려가서 바빌로니아 왕궁의 내시가 될 것이다. 히스기야가 이사야에게 말했습니다. 당신이 전한 여호와의 말씀은 옳은 말씀이요. 그가 이렇게 말한 것은 그가 마음속으로 내가 왕으로 있는 동안에는 평화와 안정이 있겠지라고 생각했기 때문입니다. 38장. 그 무렵에 히스기야가 심한 병에 걸려서 거의 죽게 되었습니다. 아모스의 아들인 예언자 이사야가 그를 보러 와서 말했습니다. 여호와께서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너는 이제 죽을 것이다. 그러니 내 집안일을 정리하여라. 너는 다시 회복되지 못할 것이다. 히스기야가 얼굴을 벽 쪽으로 향하여 여호와께 기도드렸습니다. 오 여호와여, 내가 언제나 진실하고 순전한 마음으로 주께 복종하고 주께서 보시기에 옳은 일을 한 것을 기억해 주십시오. 이렇게 기도하고 나서 히스기야는 크게 통곡하였습니다. 그때 여호와께서 이사야에게 말씀하셨습니다. 다시 돌아가서 히스기야에게 전하여라. 내 조상 다윗의 하나님이신 여호와께서 이렇게 말씀하셨다. 내가 내 기도를 들었고 내 눈물을 보았다. 그러므로 보아라. 내가 내 목숨을 15년 더 늘려주겠다. 그리고 너와 이 성을 아시리아의 왕에게서 구해주겠다. 내가 이 성을 지켜주겠다. 이사야가 말했습니다. 여호와 하나님은 약속하신 것을 그대로 이루십니다. 여호와께서 그 증거를 왕에게 보여주실 것입니다. 보십시오. 왕의 해시계에 비친 해 그림자를 10칸 뒤로 물러나게 하시겠다고 말씀하셨습니다. 그 말대로 해 그림자가 아하스의 해시계에서 10칸 뒤로 물러났습니다. 유다왕 히스기야는 병이 나은 뒤에 이 노래를 지었습니다. 나는 아직 한창 나이인데 죽음의 문으로 들어가야 하나. 나의 남은 생명을 빼앗겨야 하나. 내가 사람 사는 땅에서는 여호와를 뵙지 못하겠구나. 이 땅에 사는 사람들을 다시 보지 못하겠구나. 목자의 장막처럼 내 집도 뽑혀서 옮겨질 것이며 배 짜는 사람이 배를 말아 배틀에서 베어내듯이 내 생명도 끝날 것이다. 얼마 안 가서 여호와께서 내 생명을 거두어 가실 것이다. 나는 밤새도록 울부짖었다. 여호와께서 사자같이 내 모든 뼈를 꺾으셨다. 얼마 안 가서 주께서 내 생명을 거두어 가실 것이다. 나는 제비처럼 학처럼 울었고 비둘기처럼 신음하며 내 눈이 아프도록 하늘을 쳐다보았다. 여호와여 괴롭습니다. 나를 구해 주십시오. 여호와께서 내게 하신 말씀을 그대로 이루셨는데 내가 무슨 말을 할 수 있을까? 내 영혼이 이러한 고통을 당하니 내 잠마저 모두 달아났다. 여호와여, 이 모든 일이 일어났지만 내 생명은 살아날 것입니다. 나의 영혼이 이 모든 일을 극복하고 살아날 것입니다. 주께서 나를 낫게 해주시고 살려주셨습니다. 내가 이런 고통을 겪은 것이 내게는 유익이었습니다. 여호와께서 나를 사랑하심으로 나를 죽음의 구덩이에서 건지시고 내 죄를 주께서 멀리 던져버리셨습니다. 죽은 사람은 주께 찬양의 노래를 부르지 못합니다. 죽은 사람은 주를 의지하지 못합니다. 살아있는 사람만이 내가 지금 주를 찬양하듯 주를 찬양할 수 있습니다. 아버지들은 자녀에게 여호와께서 미쁘신 분임을 가르칩니다. 여호와께서 나를 구하셨습니다. 내 평생 악기 연주에 맞추어 여호와의 성전에서 여호와를 찬양하겠습니다. 그런 뒤에 이사야가 말했습니다. 무화과 나무로 만든 연고를 가져오시오. 신하들이 연고를 만들어 가져와서 왕의 상처 위에 바르니 왕의 병이 나았습니다. 히스기야가 이사야에게 물었습니다. 여호와께서 나를 고쳐주실 표적이 무엇이오? 내가 여호와의 성전에 올라가게 될 표적이 무엇이오? 39장. 그 무렵에 발라단의 아들인 바빌로니아의 무로닥 발라단 왕이 히스기야가 병들었다가 나았다는 소식을 듣고 그에게 편지와 선물을 보내왔습니다. 히스기야는 무로닥 발라단이 보낸 사신들을 보고 매우 기뻤습니다. 그래서 그는 그들에게 자기 보물창고에 있는 것을 다 보여주었습니다. 은과 금과 향료와 값진 향유를 보여주고 무기고에 있는 칼과 방패들도 보여주었습니다. 히스기야는
자기가 가진 귀한 것들을 다 보여주었습니다. 왕궁과 나라 안에 있는 것을 하나도 빠짐없이 보여주었습니다. 예언자 이사야가 히스기야 왕에게 가서 물었습니다. 이 사람들이 무슨 말을 했습니까? 이 사람들은 어디에서 온 사람들입니까? 히스기야가 대답했습니다. 이 사람들은 멀리 떨어진 바빌로니아에서 나를 찾아왔소. 이사야가 왕에게 물었습니다. 그들이 왕궁에서 무엇을 보았습니까? 히스기야가 대답했습니다. 내 집에 있는 것은 다 보았소. 내 보물창고에 있는 것은 하나도 빠짐없이 다 보여주었소. 그러자 이사야가 히스기야에게 말했습니다. 군대들의 주이신 여호와의 말씀을 들으십시오. 보아라, 장차 내 왕궁 안에 있는 모든 것을 바빌로니아에 빼앗길 날이 올 것이다. 내 조상들이 이날까지 모아놓은 모든 것을 빼앗길 날이 올 것이다. 아무것도 남지 않을 것이다. 여호와께서 또 말씀하셨습니다. 내가 낳은 내 자녀들도 사로잡혀 갈 것이다. 그들은 바빌로니아 왕의 왕궁에서 내시가 될 것이다. 히스기야가 이사야에게 말했습니다. 당신이 전한 여호와의 말씀은 옳소. 그는 속으로 내가 왕으로 있는 동안에는 평화와 안정이 있겠지라고 생각했기 때문에 이렇게 말하였습니다. 히스기야가 왕으로 있은 지 14년째 되던 해에 아시리아 왕 사네립이 유다를 공격했습니다. 사네립은 성벽으로 굳건하게 둘러싸인 유다의 모든 성을 공격하여 점령했습니다. 그러자 유다 왕 히스기야가 라기스에 있는 아시리아 왕에게 사신을 보내어 말했습니다. 내가 잘못했습니다. 이곳에서 떠나주십시오. 그러면 요구하시는 대로 다 드리겠습니다. 그러자 아시리아 왕이 히스기야에게 은 300달란트가량과 금 30달란트가량을 요구했습니다. 히스기야는 여호와의 성전과 왕궁 보물창고에 있는 모든 은을 사네립에게 주었습니다. 히스기야는 여호와의 성전 문과 문 기둥에 자기가 입혀놓은 금을 벗겨내어 아시리아 왕에게 모두 주었습니다. 아시리아 왕이 군대 장관 다르단과 랍사리스와 랍사게를 큰 군대와 함께 라기스에서 예루살렘에 있는 히스기야 왕에게 보내며 히스기야 왕을 치라고 명령하였습니다. 그들은 예루살렘에 도착하여 위련못에서 흘러나오는 물길 곁에 멈추어 섰습니다. 위련못은 빨랫집 밭으로 가는 길가에 있었습니다. 그들이 왕을 부르자 엘리야김과 셈나와 요아가 그들을 맞으러 나갔습니다. 힐기야의 아들 엘리야김은 왕궁 관리인이었고 셈나는 왕의 서기관이었고 아삽의 아들 요아는 역사 기록관이었습니다. 랍사게가 그들에게 말했습니다. 히스기야에게 위대하신 아시리아 왕의 말씀을 전하여라. 너는 누가 너를 도와줄 것이라고 믿느냐? 군사 전략을 짜고 전쟁할 힘을 갖는 것이 입만 가지고 되느냐? 너는 누구를 믿고 나에게 반역하느냐? 보아라, 내가 이집트를 믿고 의지하는 모양인데 이집트는 부서진 지팡이에 지나지 않는다. 그것에 의지했다가는 찔려서 다칠 뿐이다. 이집트의 왕을 의지하는 사람은 누구나 다 그렇게 될 것이다. 랍사게가 계속 말했습니다. 혹시 너희가 우리는 우리 하나님 여호와를 의지한다고 말할지도 모르겠다. 히스기야가 여호와의 제단과 산당을 없애버리면서 유다와 예루살렘 백성에게 너희는 이 예루살렘의 제단에서만 예배드려야 한다고 말하지 않았느냐. 그렇다면 내 주이신 아시리아 왕과 내기를 해보자. 내가 말을 탈 사람 2,000명을 구할 수 있다면 내가 너에게 말 2,000마리를 주겠다. 너희가 아시리아의 가장 약한 병사라도 물리칠 수 있겠느냐. 그러면서도 전차와 기마병의 도움을 받으려고 이집트를 의지하느냐. 내가 이곳에 와서 멸망시키는 일도 다 여호와의 허락을 받고 하는 것이다. 여호와께서 나에게 이 땅으로 가서 이 땅을 멸망시키라고 말씀하셨다. 힐기야의 아들 엘리야김과 셈나와 요아가 랍사게에게 말했습니다. 우리에게 아람말로 말씀해 주십시오. 우리가 아람말을 알아듣습니다. 성벽 위에 있는 백성이 듣고 있으니 히브리 말로 말씀하지 말아 주십시오. 그러자 랍사게가 말했습니다. 아니다. 아시리아 왕이 나를 보내신 것은 이 말을 너희와 너희의 왕에게만 전하라고 보내신 것이 아니다. 이 말을 성벽 위에 앉아있는 백성에게도 전하라고 보내신 것이다. 그들도 너희처럼 자기 똥을 먹고 자기 오줌을 마시게 될 것이다. 사령관이 일어나서 히브리 말로 크게 외쳤습니다. 위대하신 아시리아 왕의 말씀을 들어라. 왕은 너희더러 히스기야에게 속지 말라고 말씀하셨다. 히스기야는 너희를 내 손에서 구할 수 없다. 히스기야가 너희에게 여호와께서 틀림없이 우리를 구하실 것이다. 이 성은 아시리아의 왕에게 넘어가지 않을 것이다 라고 말하면서 여호와를 의지하게 하여도 믿지 마라. 히스기야의 말을 듣지 마라. 아시리아 왕이 이렇게 말씀하셨다. 너희는 항복하고 나에게 나오너라. 그러면 누구나 자유롭게 자기의 포도나무와 무화과 나무의 열매를 먹을 수 있을 것이다. 누구나 자유롭게 자기의 샘에서 물을 마실 수 있을 것이다. 내가 다시 와서 너희를 너희가 전에 살던 곳과 같은 땅으로 데려가 살게 하겠다. 그 땅은 곡식과 새 포도주의 땅이며 빵과 포도나무의 땅이며 올리브 기름과 꿀의 땅이다. 너희는 그 땅에 가서 살 수 있다. 결코 너희를 죽이지 않겠다. 히스기야의 말을 듣지 마라. 여호와께서 우리를 구하실 것이다라는 히스기야의 말은 거짓말이다. 다른 어떤 나라의 신도 그 백성을 아시리아 왕의 손에서 구해내지 못했다. 하맛과 아르바스 신들은 어디에 있느냐? 스발와임과 헤나와 아와의 신들은 어디에 있느냐? 그들이 사마리아를 내 손에서 구해냈느냐? 이 모든 나라의 그 어떤 신도 그 백성을 내 손에서 구해내지 못했다. 그러니 여호와도 예루살렘을 내 손에서 구해내지 못할 것이다. 백성은 잠잠히 있었습니다. 그들은 랍사게의 말에 대답하지 않았습니다.
히스기야 왕이 그에게 대답하지 말라고 명령했기 때문입니다. 엘리야김과 셈나와 요아가 기가 막혀 옷을 찢었습니다. 힐기야의 아들 엘리야김은 왕궁 관리인이었고 셈나는 왕의 서기관이었고 아삽의 아들 요아는 역사 기록관이었습니다. 세 사람은 히스기야에게 돌아와서 랍사게가 한 말을 전해주었습니다. 19장. 히스기야 왕도 그 말을 듣고 자기 옷을 찢었습니다. 그는 너무나 슬퍼서 베옷을 입고 여호와의 성전으로 갔습니다. 히스기야는 엘리야김과 셈나와 나이든 제사장들을 아모스의 아들인 예언자 이사야에게 보냈습니다. 엘리야김은 왕궁 관리인이었고 셈나는 왕의 서기관이었습니다. 그들은 모두 베옷을 입고 이사야에게 갔습니다. 그 사람들이 이사야에게 말했습니다. 히스기야 왕께서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오늘은 슬픔과 심판과 부끄러움의 날이요. 마치 아이를 낳을 때가 되었는데도 아이를 낳을 힘이 없는 여자와도 같소. 아시리아 왕이 랍사게를 보내어 살아계신 하나님을 조롱했소. 당신의 하나님 여호와께서도 그 말을 들으셨을 것이요. 당신의 하나님 여호와께서도 그를 책망하실 것이요. 그러니 살아남은 이스라엘 백성을 위해 기도드려 주시오. 이와 같이 히스기야의 신하들이 이사야에게 오자 이사야가 말했습니다. 그대들의 왕께 여호와께서 하신 말씀을 전하시오. 너는 아시리아 왕의 신하들이 한 말 때문에 두려워하지 마라. 내가 아시리아의 왕에게 한 영을 넣으리니 그는 자기 나라에서 들려오는 어떤 소문을 듣고 자기 나라로 돌아가게 될 것이다. 그러면 내가 그를 그곳에서 칼에 맞아 죽게 하겠다. 그때 랍사게가 돌아가다가 아시리아 왕이 라기스에서 떠났다는 말을 듣고 림나로 가서 만났습니다. 왕은 림나성에서 싸우는 중이었습니다. 아시리아 왕은 에티오피아 왕 디르하가가 자기를 치료한다는 보고를 듣고 히스기야에게 사람들을 보내어 말했습니다. 내가 의지하는 하나님께 속지 마라. 아시리아 왕이 예루살렘을 정복하지 못할 것이라는 내 하나님의 말을 믿지 마라. 너는 아시리아의 왕들이 여러 나라들을 멸망시킨 일을 들어 알고 있을 것이다. 너라고 해서 구원받을 것이라고 생각하지 마라. 나의 조상들은 고산과 하란과 레셉을 멸망시켰고 들라살에 사는 에덴 백성을 멸망시켰다. 하지만 그 백성들의 신들도 그들을 구원하지는 못했다. 하맛과 아르밧의 왕들이 어디에 있느냐? 스발와임 성의 왕이 어디에 있느냐? 헤나와 아와의 왕들이 어디에 있느냐? 히스기야는 사신들이 보낸 편지를 받아 읽고는 여호와의 성전으로 올라가 그 편지를 여호와 앞에 펼쳐놓았습니다. 히스기야가 여호와께 기도드렸습니다. 이스라엘의 하나님 여호와여, 주의 보좌는 날개 달린 생물인 그룹들 사이에 있습니다. 오직 주만이 땅이 온 나라의 하나님이십니다. 주께서는 하늘과 땅을 지으셨습니다. 여호와여, 귀를 기울여 들어주십시오. 여호와여, 눈을 열어 보아주십시오. 산헤립이 살아계신 하나님을 조롱한 말을 들어주십시오. 여호와여, 아시리아의 왕들은 정말로 여러 나라와 그 땅을 멸망시켰습니다. 그 왕들은 여러 나라의 신들을 불 속에 던져 넣었습니다. 그러나 그 신들은 사람이 만든 나무요 돌에 지나지 않습니다. 그래서 그 왕들이 그것을 없앨 수 있었습니다. 우리 하나님 여호와시여, 우리를 저 왕의 손에서 구해주십시오. 그러면 온 땅의 나라들이 주만이 오직 한 분이신 하나님이라는 것을 알게 될 것입니다. 아모스의 아들 이사야가 히스기야에게 사람을 보내어 말했습니다. 이스라엘 하나님 여호와께서 왕이 아시리아 왕 사네립에 대해 기도한 것을 들으셨소. 그리고 사네립에 대해 여호와께서 이렇게 말씀하셨소. 시온 백성이 너를 미워하고 조롱할 것이다. 예루살렘 백성이 도망치는 너를 보고 비웃을 것이다. 내가 누구를 꾸짖으며 조롱하였느냐? 내가 누구에게 목소리를 높였느냐? 내가 누구에게 눈을 부릅떴느냐? 이스라엘의 거룩하신 분에게냐? 너는 사자들을 보내어 여호와를 조롱하며 이렇게 비아냥거렸다. 나에게는 전차가 많이 있다. 나는 그 전차를 타고 산꼭대기로 올라갔으며 거기서 레바논의 가장 높은 산으로 올라갔다. 레바논의 키 큰 백향목과 훌륭한 잣나무를 베어버렸다. 가장 깊숙한 곳까지 들어갔고 가장 울창한 숲까지 들어갔다. 또 나는 내가 빼앗은 다른 나라에서 샘을 파서 그 물을 마셨다. 내 발바닥으로 이집트의 모든 강물을 마르게 했다. 아시리아 왕아, 나 여호와가 오래전에 이 일들을 결정했고 옛날에 이 일들을 계획했다는 것을 내가 틀림없이 들었을 것이다. 내가 성벽에 있는 저 굳건한 성들을 쳐서 잿더미로 만들 수 있게 한 것도 바로 나 여호와이다. 그래서 그 성에 사는 백성들이 겁을 내고 두려움에 떤 것이다. 그들은 들의 식물과 같았고 연약한 풀과 같았다. 자라기도 전에 말라버리는 지붕이의 풀과 같았다. 나는 내가 어디에 살고 있으며 언제 나가고 들어가는지도 다 알고 있다. 내가 나에게 악한 말을 하고 있는 것과 분을 품고 있는 것도 알고 있다. 너는 나에게 반역하였고 내 교만이 내 귀에까지 들렸으므로 내 코에 갈고리를 걸고 내 입에 재갈을 물리겠다. 그리고 내가 왔던 그 길로 다시 돌아가게 하겠다. 히스기야야, 내가 너에게 이 증거를 보이겠다. 너는 금년에 들에서 저절로 자란 곡식을 먹겠고 내년에도 들에서 저절로 자란 곡식을 먹을 것이다. 그러나 3년째 되는 해에는 심고 거두며 포도밭을 가꾸어서 그 열매를 먹을 것이다. 유다 집안의 남은 백성은 뿌리를 내리고 튼튼하게 자라나서 많은 열매를 맺게 될 것이다. 예루살렘에서 살아남은 사람이 나오겠고 시온산에서 살아남은 사람이 나올 것이다. 나 여호와는 열심으로 그 일을 이룰 것이다.
여호와께서 아시리아 왕에 대하여 이렇게 말씀하셨소. 그는 이 성에 들어오지 못한다. 그는 화살 한 발도 쏘지 못하며 방패를 가지고 가까이 오지도 못하고 성을 공격할 흑언덕도 쌓지 못할 것이다. 그는 왔던 길로 다시 자기 나라로 돌아갈 것이다. 그는 이 성에 들어오지 못한다. 이것은 나 여호와의 말이다. 나를 위해 그리고 내 종 다윗을 위해 이 성을 지켜 구원해 주겠다. 그날 밤에 여호와의 천사가 아시리아의 진으로 나아가서 아시리아군 18만 5천 명을 죽였습니다. 백성이 이튿날 아침 일찍 일어나 보니 그들이 모두 죽어 있었습니다. 그리하여 아시리아 왕 사네립은 그곳을 떠나 니느웨로 돌아가서 그곳에 머물렀습니다. 어느 날 사네립이 자기의 신 니스록의 신전에서 예배하고 있을 때에 그의 아들 아드람멜렉과 사레셀이 그를 칼로 죽이고 아라랏 땅으로 도망쳤습니다. 그리하여 사네립의 아들 에살핫돈이 아시리아의 왕이 되었습니다. 36장. 히스기야가 왕으로 있은 지 14년이 되는 해에 아시리아의 사네립 왕이 유다를 공격했습니다. 사네립은 유다의 모든 요새들을 공격하여 점령했습니다. 아시리아의 왕은 자기 야전 사령관 랍사게를 큰 군대와 함께 라기스에서 예루살렘에 있는 히스기야 왕에게 보냈습니다. 그들은 윗못에서 흘러나오는 물길 곁에 이르러 멈춰섰습니다. 윗못은 빨래하는 자의 들판으로 가는 길가에 있습니다. 엘리야김과 셈나와 요아가 그들을 맞으러 나갔습니다. hil기야의 아들 엘리야김은 왕궁 관리인이었고 셈나는 서기관이었고 아삽의 아들 요아는 기록관이었습니다. 랍사게가 그들에게 말했습니다. 히스기야에게 전하여라. 위대한 왕이신 아시리아의 왕이 이렇게 말씀하셨다. 너는 누가 너를 도와줄 것이라고 믿느냐? 군사 전략을 짜고 전쟁할 힘을 갖는 것이 입만 가지고 되느냐? 너는 누구를 믿고 내게 반역하느냐? 보아라, 내가 이집트를 믿고 의지하나 이집트는 부러진 갈대 지팡이에 지나지 않는다. 그것에 의지했다가는 찔려서 다칠 뿐이다. 이집트의 왕 파라오를 의지하는 사람은 누구나 다 그렇게 될 것이다. 혹시나 너희가 여호와 너희 하나님을 의지한다고 내게 말할지도 모른다. 하지만 히스기야가 여호와의 산당들과 제단들을 없애버리면서 유다와 예루살렘에 사는 백성에게 예루살렘의 제단에서만 예배드려야 한다고 말하지 않았느냐. 그러니 내 주인이신 아시리아의 왕과 내기를 해보아라. 내가 너에게 말 2,000마리를 준다 하더라도 그 말을 탈 사람을 내가 구할 수 있겠느냐. 너는 내 주 왕의 가장 약한 신하라도 물리칠 수 없다. 그런데도 전차와 기마병의 도움을 받으려고 이집트에 의지하느냐. 내가 이 땅으로 올라와서 이곳을 멸망시키는 일도 다 여호와의 허락을 받고 하는 것이다. 여호와께서 내게 가서 이 땅을 멸망시키라고 말씀하셨다. 엘리야김과 셈나와 요아가 랍사게에게 말했습니다. 우리에게 아람말로 말씀해 주십시오. 우리가 아람말을 들을 줄 압니다. 성벽에 있는 백성이 듣고 있으니 히브리 말로 말씀하지 말아 주십시오. 그러자 랍사게가 말했습니다. 아니다. 내 주인이 나를 보내신 것은 이 말들을 너희의 왕과 너희에게만 전하라고 보내신 것이 아니다. 이 말들을 성벽 위에 앉아있는 백성에게도 전하라고 보내신 것이다. 그들도 너희처럼 자기 똥을 먹고 자기 오줌을 마시게 될 것이다. 랍사게가 일어나서 히브리 말로 크게 외쳤습니다. 위대하신 아시리아 왕의 말씀을 들어라. 왕은 너희에게 히스기야에게 속지 마라. 히스기야는 너희를 내 손에서 구할 수 없다라고 말씀하셨다. 히스기야가 너희에게 여호와께서 틀림없이 우리를 구하실 것이다. 이 성은 아시리아의 왕에게 넘어가지 않을 것이다라고 말하면서 여호와를 의지하게 하여도 믿지 마라. 히스기야의 말을 듣지 마라. 아시리아의 왕이 이렇게 말씀하셨다. 나와 화친하고 내게 나아오너라. 그러면 누구나 자유롭게 자기의 포도나무와 무화과 나무의 열매를 먹을 수 있을 것이며 누구나 자유롭게 자기의 샘에서 물을 마실 수 있을 것이다. 내가 다시 와서 너희를 너희의 땅과 같은 땅으로 데려가겠다. 그 땅은 곡식과 포도주의 땅이며 빵과 포도나무가 가득한 땅이다. 너희는 히스기야의 말을 듣지 마라. 여호와께서 너희를 구하실 것이라는 히스기야의 말은 거짓말이다. 다른 어떤 나라의 신도 그 백성을 나 아시리아 왕의 손에서 구해내지 못했다. 하맛과 아르밧의 신들은 어디에 있느냐? 스발와임의 신들은 어디에 있느냐? 그들이 사마리아를 내 손에서 구해냈느냐? 이 나라의 그 어떤 신도 그들의 백성을 내 손에서 구해내지 못했다. 그러니 여호와도 예루살렘을 내 손에서 구해내지 못할 것이다. 백성은 잠잠했습니다. 그들은 랍사게의 말에 한마디도 대답하지 않았습니다. 히스기야 왕이 그들에게 대답하지 말라고 명령했기 때문입니다. 엘리야김과 셈나와 요아는 돌아와서 낙심이 되어 옷을 찢었습니다. hil기야의 아들 엘리야김은 왕궁 관리인이었고 셈나는 서기관이었고 아삽의 아들 요아는 기록관이었습니다. 세 사람은 히스기야 왕에게 가서 랍사게가 한 말을 전해주었습니다. 37장. 히스기야 왕도 그 말을 듣고 자기 옷을 찢었습니다. 그는 너무나 슬퍼서 베옷을 입고 여호와의 성전으로 갔습니다. 히스기야는 왕궁 관리인 엘리야김과 서기관 셈나와 나이든 제사장들을 이사야에게 보냈습니다. 그들은 모두 베옷을 입고 이사야에게 갔습니다. 이사야는 아모스의 아들로서 예언자였습니다. 그 사람들이 이사야에게 말했습니다. 히스기야 왕께서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오늘은 슬픔과 심판과 부끄러움의 날이요. 마치 아이를 낳을 때가 되었는데도 아이를 낳을 힘이 없는 임신한 여인과도 같소. 아시리아의 왕이 랍사게를 보내어 살아계신 하나님을 조롱했소.
당신의 하나님 여호와께서도 그 말을 들으셨을 것이요. 당신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그 들으신 말에 대하여 심판을 내리시기를 원하오. 그러니 살아남은 이스라엘 백성을 위해 기도드려 주시오. 히스기야 왕의 신하들이 이사야에게 오자 이사야가 그들에게 말했습니다. 그대들의 주인에게 이렇게 전하시오. 여호와께서 이렇게 말씀하셨소. 내가 들은 말 때문에 두려워하지 마라. 아시리아 왕의 신하들이 나를 모독한 말 때문에 놀라지 마라. 보아라, 내가 아시리아의 왕에게 한 영을 넣겠다. 그는 어떤 소문을 듣고 자기 나라로 돌아가게 될 것이다. 내가 그를 그의 땅에서 칼에 맞아 죽게 하겠다. 그때 랍사게는 아시리아의 왕이 라게스를 떠났다는 말을 듣고 후퇴하였습니다. 그리고 림나성을 공격하고 있는 아시리아 왕에게 갔습니다. 아시리아의 왕은 에티오피아의 디르하가 왕이 자기를 치기 위해 오고 있다는 보고를 듣고 히스기야에게 사자들을 보내어 말했습니다. 유다의 히스기야 왕에게 이렇게 전하여라. 내가 의지하는 하나님께 속지 마라. 아시리아 왕이 예루살렘을 정복하지 못할 것이라는 내 하나님의 말을 믿지 마라. 보아라, 너는 아시리아의 왕들이 지금까지 한 일을 들어 알고 있을 것이다. 아시리아의 왕들은 모든 나라를 완전히 멸망시켰다. 너만은 구원받을 것이라고 생각하지 마라. 그 백성들의 신들도 그들을 구원하지 못했다. 내 조상들이 그들을 멸망시켰다. 내 조상들은 고산과 하란과 레셉을 멸망시켰고 들라사를 사는 에덴 백성을 멸망시켰다. 하맛과 아르밧의 왕들이 어디에 있느냐? 스발와임 성의 왕이 어디에 있느냐? 헤나와 이와의 왕들이 어디에 있느냐? 히스기야는 사자들이 보낸 편지를 받아 읽고 여호와의 성전으로 올라가 그 편지를 여호와 앞에 펼쳐놓았습니다. 히스기야가 여호와께 기도드렸습니다. 만군의 여호와여, 주는 이스라엘의 하나님이십니다. 주의 보좌는 날개 달린 생물인 그룹들 사이에 있습니다. 오직 주만이 땅이 모든 나라의 하나님이십니다. 주께서 하늘과 땅을 지으셨습니다. 여호와여, 귀를 기울여 들어주십시오. 여호와여, 눈을 열어 보아주십시오. 사느립이 사람을 보내어 살아계신 하나님을 조롱한 모든 말을 들어주십시오. 여호와여, 아시리아의 왕들은 정말로 여러 나라와 그 땅들을 멸망시켰습니다. 그 왕들은 그 나라의 신들을 불 속에 던져넣었습니다. 그러나 그 신들은 사람이 손으로 만든 나무와 돌에 지나지 않습니다. 그래서 그 왕들이 그것을 없앨 수 있었습니다. 우리 하나님 여호와여, 이제 우리를 저 왕의 손에서 구해주십시오. 그러면 땅의 모든 나라들이 오직 여호와 한 분만이 하나님이라는 것을 알게 될 것입니다. 아모스의 아들 이사야가 히스기야에게 사람을 보내어 말했습니다. 이스라엘의 하나님 여호와께서는 왕이 아시리아의 왕 사느립에 대해 드린 기도를 들으셨다고 말씀하셨습니다. 그리고 사느립에 대해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시온 백성이 너를 비웃고 조롱할 것이다. 그들이 도망하는 너를 보고 머리를 흔들며 비웃을 것이다. 누구 앞이라고 내가 감히 나를 욕하고 모독하며 목소리를 높였느냐? 누구 앞이라고 감히 이스라엘의 거룩하신 분께 눈을 부릅떴느냐? 너는 너의 신하들을 보내어 나 여호와를 욕했다. 너는 이렇게 말했다. 내게는 전차가 많이 있다. 나는 그 전차를 타고 산꼭대기로 올라갔으며 레바논의 가장 높은 산으로 올라갔다. 레바논의 키 큰 백향목과 훌륭한 잣나무를 베어버렸다. 가장 깊숙한 곳까지 들어갔고 가장 울창한 숲까지 탐험하였다. 나는 다른 나라에서 샘을 파서 그 물을 마셨으며 내 발바닥으로 이집트의 모든 강물을 마르게 했다. 아시리아의 왕아, 내가 틀림없이 들었을 것이다. 나 여호와가 오래전에 이 일들을 결정했고 지금 일어나고 있는 일들도 예전에 이미 계획한 일들이다. 그래서 이제 내가 성벽에 있는 저 굳건한 성들을 잿더미로 만들 수 있게 된 것이다. 그래서 그 성에 사는 백성들이 겁을 내고 두려움에 떤 것이다. 그들은 연약한 들풀 같았다. 자라기도 전에 말라버리는 지붕 위의 풀과도 같았다. 나는 내가 언제 머물고 언제 가고 언제 오는지 알고 있다. 내가 내게 악한 말을 하고 있다는 것도 알고 있다. 내가 내게 악한 말을 하였고 너의 떠들썩함이 내 귀에까지 들렸으므로 내 코에 갈고리를 걸고 내 입에 재갈을 물리겠다. 그리고 내가 왔던 그 길로 다시 돌아가게 하겠다. 여호와께서 히스기야 왕에게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히스기야야, 내가 너에게 이 표적을 주겠다. 너는 올해 들에서 저절로 자란 곡식을 먹겠고 새해에도 역시 그러할 것이다. 그러나 3년째 되는 해에는 심고 거두어라. 포도밭을 가꾸어서 그 열매를 먹어라. 유다 집안의 남은 백성이 구원을 받을 것이다. 마치 아래로 뿌리를 내리고 위로는 튼튼하게 자라서 열매를 주렁주렁 맺는 식물처럼 많은 자녀를 가지게 될 것이다. 예루살렘과 시온산에서 살아남은 사람들이 나올 것이다. 만군의 여호와께서 열심으로 그 일을 이룰 것이다. 또한 여호와께서 아시리아의 왕에 대하여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그는 이 성에 들어오지 못하며 이곳에 화살 한 발도 쏘지 못할 것이다. 방패를 가지고 가까이 오지도 못하며 흙으로 성을 공격할 언덕도 쌓지 못할 것이다. 그는 왔던 길로 해서 자기 나라로 돌아갈 것이고 이 성에는 들어오지 못할 것이다. 여호와의 말씀입니다. 나를 위해 그리고 내 종 다윗을 위해 이 성을 지켜 구원해 주겠다. 그날 밤에 여호와의 천사들이 내려와 아시리아의 진에서 18만 5천 명을 죽였습니다. 백성이 이튿날 아침에 일찍 일어나 보니 그들이 모두 죽어 시체들로 가득하였습니다. 아시리아의 왕 사네립은 그곳을 떠나 니느웨로 돌아갔습니다. 어느 날 사네립이 자기의 신 니스록의 신전에서 예배하고 있을 때에 그의 아들들인 아드람 멜렉과 사레셀이
그를 칼로 죽이고 아라랏 땅으로 도망쳤습니다. 그리하여 사네립의 아들 에살핫돈이 그를 이어서 아시리아의 왕이 되었습니다. 히스기야가 한 다른 모든 일과 전쟁에서 승리한 일과 연못과 물길을 만들어 물을 성 안으로 끌어들인 일은 유다 왕들의 역사책에 기록되어 있습니다. 히스기야가 죽고 그의 아들 므낫세가 뒤를 이어 왕이 되었습니다. 22장. 이것은 이상골짜기에 관한 경고의 말씀입니다. 너희 백성에게 무슨 일이 있기에 모두 지붕에 올라가 있느냐. 이 성은 소란스러웠던 성, 떠들썩하고 요란했던 성이다. 너희 백성은 칼에 죽은 것도 아니고 전쟁으로 죽은 것도 아니다. 너희 지도자들은 다 달아났고 모두 멀리 도망쳤으나 활 한 번 쏘아보지 못하고 모두 사로잡혔다. 너희 가운데 남아있는 자들도 결국 모두 사로잡히고 말았다. 그러므로 내가 말한다. 모두 물러나라. 혼자 울게 나를 내버려 두어라. 나의 가련한 백성이 멸망했다고 나를 위로하려 들지 마라. 주 곧 만군의 여호와께서 특별한 날을 정하셨다. 그때에 소동과 혼란이 일어나고 사람들이 이산골짜기에서 서로를 짓밟을 것이다. 성벽은 무너지고 백성의 울부짖는 소리가 산까지 퍼질 것이다. 엘람 군대는 화살통을 메고 전차와 기병대가 함께 공격할 것이다. 기르 군대는 방패를 준비할 것이다. 너의 아름다운 골짜기에는 전차들로 가득 차고 성문에는 기병대가 진을 칠 것이며 유다를 지키는 방어선이 무너질 것이다. 그날이 오면 예루살렘 백성은 무기 창고에 보관되어 있는 무기에 의존할 것이다. 너희가 다윗성의 갈라진 틈들을 조사하였고 아래 저수지에 물을 모았다. 예루살렘에 있는 집을 조사하여 낡은 집들을 헐어서 그 돌로 성벽을 수리했다. 또 옛 연못에서 흘러나오는 물을 담아두려고 또 성벽 사이에 저수지를 만들었다. 그러나 너희는 이 모든 일을 하신 하나님을 바라보지 않았다. 오래전부터 그 일을 계획하신 분을 쳐다보지도 않았다. 그날에 주 곧 만군의 여호와께서 백성에게 슬피 울고 머리를 밀고 거친 베옷을 입으라고 말씀하셨다. 그러나 보아라, 오히려 백성은 기뻐하고 즐거워하였다. 소와 양을 잡고 고기와 술을 마셨다. 그러면서 말하기를 내일이면 죽을 테니 먹고 마시자라고 하였다. 만군의 여호와께서 내게 말씀하셨다. 이 죄는 너희가 죽기까지 용서받지 못한다. 주 곧 만군의 여호와께서 말씀하셨다. 23장. 이것은 도로에 관한 경고의 말씀입니다. 다시스의 베드라 통곡하여라. 도로의 집들과 항구가 파괴되었다. 키프로스 땅에서 떠도는 이야기가 모두 사실이다. 바닷가에 사는 사람들아 잠잠하여라. 시돈의 상인들아 입을 다물어라. 무역하는 사람들이 너희를 부자로 만들었다. 무역상인들이 시올의 곡식, 즉 나일의 추수한 곡식을 바다 위로 실어날라 도로의 수입을 올리고 도로를 세계 시장으로 만들었다. 시도나 바다의 요새야 부끄러운 줄 알아라. 바다의 피난처인 도로가 말했다. 나는 진통을 겪어본 일이었고 아기를 낳지도 않았으며 남자아이나 여자아이를 길러본 적도 없다. 이집트가 도로에 관한 소식을 듣자마자 큰 슬픔이 뒤따를 것이다. 다시스로 도망가거라. 바닷가에 사는 사람들아 슬피 울어라. 이것이 너희가 뽐내던 성이냐? 아주 오래전부터 내려온 옛 성이냐? 주민들이 먼 곳까지 옮겨가서 살던 바로 그 성이냐? 왕관을 쓰고 있는 도로, 상인들이 왕처럼 대접받던 성, 무역상들에게 크게 존경받던 성인 도로에 대하여 누가 이런 계획을 세웠느냐? 만군의 여호와께서 이 일을 계획하셨다. 주께서 이 교만한 사람들을 낮추시고 땅에서 존경받던 사람들을 부끄럽게 만들기로 결정하셨다. 다시스야, 나의 강이 이집트를 가로지르며 흐르듯 내 땅을 다녀보아라. 이제는 내가 머무를 항구가 없다. 여호와께서 바다 위로 손을 뻗쳐 나라들로 두려움에 떨게 만드신 후 가나안의 요새들을 허물라고 명령하셨다. 여호와께서 말씀하셨다. 시도나, 내가 다시는 기쁨을 누리지 못할 것이다. 처녀딸 시도나, 너는 멸망할 것이다. 내가 바다를 건너 키프로스로 가더라도 쉴 곳을 찾지 못할 것이다. 바빌로니아 사람의 땅을 보아라. 바빌로니아는 이제 더 이상 나라가 아니다. 아시리아가 바빌론의 배들을 위하여 기초를 쌓았다. 그들이 망대와 흑언덕을 쌓아 공격하여 바빌론을 폐허로 만들었다. 그러므로 너희 다시스의 배들아 슬피 울어라. 너희의 요새가 무너져 버렸다. 그날이 오면 도로는 한 왕이 사는 횟수만큼 곧 70년 동안 잊혀질 것이다. 70년이 지난 후에는 다음과 같은 노래에 나오는 창녀처럼 될 것이다. 너 잊혀진 창녀야, 내 수금을 들고 성을 돌아다녀라. 아름답게 수금을 타고 노래를 많이 불러서 사람들이 다시 너를 기억하게 하여라. 70년이 지나면 여호와께서 도로를 돌아보시어 옛날처럼 다시 무역을 할 수 있게 하실 것이다. 그때 도로는 다시 땅 위에 있는 세계 모든 나라에 제 몸을 팔아 돈을 벌 것이다. 그러나 도로가 벌어서 남긴 것은 여호와의 몫이 될 것이며 도로는 제 몫을 가지지 못할 것이다. 여호와를 섬기며 사는 백성이 도로가 벌어들인 것으로 양식과 좋은 옷을 살 것이다. 24장. 보아라, 여호와께서 온 땅을 멸망시키시고 폐허로 만드신다. 땅을 뒤엎으시고 그 백성을 흩으신다. 그때 이 일이 누구에게나 일어난다. 보통 사람과 제사장에게, 종과 주인에게, 여종과 여주인에게, 사는 사람과 파는 사람에게,
빌리는 사람과 빌려주는 사람에게, 빚진 사람과 빚을 준 사람에게 똑같이 일어난다. 땅이 완전히 황무지로 변하고 제사는 약탈당할 것이다. 여호와께서 이같이 말씀하셨다. 땅이 메마르고 시든다. 세상이 힘을 잃고 만다. 이 땅에 위대한 지도자들도 힘을 잃는다. 사람들 때문에 땅이 더럽혀졌다. 그들이 하나님의 가르침을 어기고 하나님의 율법을 범하였으며 영원한 언약을 깨뜨렸기 때문이다. 그러므로 저주가 땅을 삼킬 것이다. 죄를 지은 사람들은 불에 의해 멸망당하여 오직 적은 수의 사람만이 살아남을 것이다. 새 포도주가 상하며 포도나무가 시들 것이다. 행복했던 사람이 모두 탄식할 것이다. 소고를 치며 기뻐하던 소리도 그칠 것이고 즐거운 잔치 소리도 그칠 것이며 아름다운 수금 소리도 그칠 것이다. 사람들이 다시는 노래 부르며 포도주를 마시지 않을 것이다. 독한 술을 마시는 사람은 입안에서 쓴맛으로 변했음을 느낄 것이다. 마을이 혼란에 빠지고 사람들이 약탈당하지 않기 위해 문을 걸어 잠근다. 거리에서는 포도주를 달라고 아우성치고 모든 기쁨이 슬픔으로 바뀌며 땅의 행복은 사라진다. 성은 폐허가 되어 버려지고 성문은 부서져 조각난다. 온 땅과 온 민족에게 이런 일이 일어난다. 그리하여 마치 다 떨어져 열매가 몇 개 남지 않은 올리브 나무와 포도나무 같을 것이다. 살아남은 사람들이 소리를 높여 기쁜 노래를 부를 것이고 서쪽에서는 사람들이 여호와의 위대하심을 찬양할 것이다. 그러므로 동쪽에서도 사람들이 여호와를 찬양하며 바닷가 땅에서도 여호와 곧 이스라엘 하나님의 이름을 찬양할 것이다. 땅끝에서부터 노래소리가 우리에게 들려온다. 의로우신 분에게 영광을. 그러나 나의 마음은 슬픔으로 무겁다. 악이 여전히 행해지고 곳곳에서 배신행위를 일삼기 때문이다. 땅에 사는 사람들아, 너희들에게 두려움과 함정과 올가미가 놓여있다. 두려움으로부터 도망가다가 함정에 빠지고 함정 밖으로 빠져나온 사람도 올가미에 걸린다. 하늘에서 홍수의 문이 열리고 너희가 밟고 있는 세상이 흔들릴 것이다. 땅이 부서지고 쩍쩍 갈라지며 심하게 흔들린다. 땅이 술 취한 사람처럼 심하게 비틀거리며 폭풍 속의 오두막처럼 이리저리 흔들린다. 세상의 죄가 무거운 짐처럼 세상을 짓누르니 세상이 넘어져 다시는 일어나지 못할 것이다. 그날이 오면 여호와께서 높은 곳에서는 하늘의 군대를 벌하시고 땅 위에서는 땅의 왕들을 심판하실 것이다. 여호와께서 그들을 모아 죄수처럼 구덩이에 던져 넣으실 것이다. 그들은 갇혀 있다가 여러 날 후에 벌을 받을 것이다. 달이 당황해하고 해가 부끄러워할 것이다. 왜냐하면 만군의 여호와께서 왕이 되시어 시온산에서 다스리실 것이며 예루살렘의 지도자들이 여호와의 영광을 볼 것이기 때문이다. 25장. 여호와여, 주님은 나의 하나님이시니 내가 주님을 존귀히 여기며 주님의 이름을 찬양합니다. 주께서 놀라운 일을 보이셨고 언제나 말씀대로 이루셨으며 오래전에 계획하신 일 그대로 행하셨습니다. 주께서 성을 폐허더미로 만드시고 성벽으로 둘린 마을을 무너뜨리셨습니다. 적들이 굳건하게 지은 성이 사라지니 그들이 결코 다시 짓지 못할 것입니다. 그러므로 강한 나라 백성이 주님을 섬길 것이며 잔인한 나라들이 주님을 두려워할 것입니다. 주님은 가난한 사람들과 위험에 처한 사람들의 구원자가 되십니다. 주님은 폭풍을 피할 피난처가 되시며 뜨거운 햇볕을 가릴 그늘이 되십니다. 잔인한 사람들이 폭풍처럼 성벽을 몰아치고 이방인들의 분노가 사막의 열처럼 뜨겁게 달구어질 때 주께서 차가운 구름으로 그 열기를 식히시며 무자비한 그들의 노랫소리를 그치게 하십니다. 만군의 여호와께서 시온산에서 온 백성을 위해 잔치를 베푸실 것이다. 가장 좋은 음식과 잘 익은 포도주와 맛있는 고기로 잔치를 베푸실 것이다. 하나님께서 이 산에서 모든 민족을 덮은 덮개를 벗겨내실 것이다. 하나님께서 영원히 죽음을 치워버리실 것이다. 주 여호와께서 모든 사람의 얼굴에서 눈물을 닦아주시고 자기 백성의 부끄러움을 온 땅 위에서 없애주실 것이다. 여호와께서 이같이 말씀하셨다. 그날이 오면 사람들이 보라, 이분이 우리 하나님이시다. 우리가 하나님을 믿고 따르니 하나님께서 우리를 구원해 주셨다. 이분이 우리가 믿는 여호와이시다. 여호와께서 우리를 구원해 주셨으니 기뻐하고 즐거워하자라고 말할 것이다. 여호와의 손이 이 산 위에 내려올 것이다. 모압은 짓밟힌 지푸라기처럼 으깨진 채 썩고 말 것이다. 주께서 모압 사람들을 수영선수가 물을 밀어내듯 밀어내시며 그들의 자랑과 악한 행동을 끝내실 것이다. 모압의 높고 굳건한 성벽을 주께서 무너뜨려 땅바닥에 먼지로 만드실 것이다.